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정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예. 1계명은 믿음의 계명입니다. 우상을 믿지 말고,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을 때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것이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라. 믿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세상을 믿느냐 혹은 자기를 믿느냐, 한마디로 피조물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너는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제는 믿었으니 그것을 더 나아가서 행하는 일을 해라. 행하는 일, 마음으로 행하는 일 해라. 이게 2계명이요. 그 다음에 입으로 행하는 일을 해라. 이게 3계명이요. 자,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몇 가지로 여기 구별했는가? 2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 세상을 믿은 자가 이 세상에 이제 절까지 하는 그 행함을 하게 되고, 또 섬기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걸 마음의 행함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요. 세상에 절하지 마라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요.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란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는 행하는 이 일을 성공하려면 믿음에 먼저 성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행함이 이어집니다. 너가 절하려고 하는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에서 성공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은 거기서부터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자, 이제 행함이 나오는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의지하지 말며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데 너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절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절을 해버립니다. 섬기지 말라는데 섬기버립니다.
하나님께 절하라는데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죄값이 있습니다. 죄값이. 죄를 지었는데 죄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죄가 아니고 어떤 죄도 싸워 이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의가 있게 돼서 거기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의 약속이 있고 상의 약속이 있다. 이걸 성취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최초로 나타낸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이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약속. 그러나 생명과 진을 먹으면 너는 생명을 얻으리라. 내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생명과 실을 두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고 생명과 실을 먹으면 정령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한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해놓고 성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생명과 신을 먹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창세로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엿새 만에 다 지어서 이것을 그대로 주권하여 관리, 보존, 유지하시는 하나님 것을 나타내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으라. 이 땅의 모든 지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엿새 만에 지은 이것을 깨닫고 또 세상에 움직이는 개미 수렴하는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것을 다 전능으로 역사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난 뒤에 가죽옷으로 옷을 대입했습니다. 그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대입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니까 바짝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바삭바삭해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햇빛에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옷이라 입어도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이제는 햇빛이 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 마르지 않은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를 가지고 옷을 입힙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첫째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니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죽음이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과실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즉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너가 그것을 절하게 되면, 세상에 절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것은 죄가다, 죄가 된다. 죄는 내가 반드시 갚는다. 이 말은 사망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갚는다. 절하는 이 죄, 섬기는 죄값을 내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느냐? 영원토록 그는 사망에 이르고 이 세상에서는 3, 4대까지 그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아들로부터 3, 4대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후손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후손이 자기 눈앞에서 직접 죄를 짓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후손들이 당하는 그 죄값은 자기가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가르쳐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2대는 아들이요 3대는 손자요 4대는 정손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들로부터 3, 4대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요. 이들이 죄로 인하여 죄로 나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냐. 죽어서 영원히 당하는 그 사망과 이 땅에서 내 3, 4대까지 후손이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고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섬기는 자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계명을 지킨다고 뭉뚱그려서 말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어제 증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자는 천대까지 연애를 베푸겠느냐? 그 위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절하는 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복을 주겠다는 뜻이죠. 천대는 영생을 가르칩니다. 죽어서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절하는 것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기게 되면
너는 세상에서는 3, 4대까지, 무궁세계에서는 영원토록 사망을 받게 되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어서는 천대까지, 무궁세계에서 무궁할 때까지 영생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둘 다 합치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의를 행하면, 순종하면 정령 상을 주리라는, 영생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상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을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하는 자가 되라.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되어지고 벌을 받을까 두려움이 가득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 대신에 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너의 행함에 상과 벌이 있다는 뜻이요. 상과 벌이 있다. 상으로 약속하고 벌로 약속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마음의 행함을 가지고 상과 벌을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너가 마음의 행함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요 계명대로 지키면 너는 3, 4대까지 망하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이런 기쁨을 너는 가지게 되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벌을 주신다는 이 두 면을, 이 두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또 그 밑에 2계명이 아니라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입술의 행함으로, 마음의 행함이 아니라 입술의 행함, 즉 기도와 찬송을 가르칩니다. 기도와 찬송을 네가 해라.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 입술, 찬송하지 않는 그 입술은 반드시 낭망하게 되고, 낭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다. 만약에 낭망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벌을 준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대신 이걸 반대로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을 진실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자, 있는 자가 아니고 진실되이 일컫는 자. 원망 대신에 찬송을 하고 낭망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을 진실되이 일컫는 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 뭘 주겠다 했습니까? 상을 줍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일컬으면 반드시 벌을 준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값을 주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하던 이것을 잘못하거나 입술로 행하는 것을 잘못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잘하거나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하는 일을 잘하면 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보고 두려워한다. 소망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은 마음의 행함도 입술의 행함도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 대로 불순종하면, 즉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느끼고 가지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